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잠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기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언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사망의 험침한 올짜기 가다가 빨간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거기 뻔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하니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변하니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극한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 둘이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극한 사랑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극한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엔디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극한 사랑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의 찬송 안에 극한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극한 사랑 할렐루야. 예수님의 큰 사랑 우리 마음에 화평과 기쁨을 주는 줄 압니다.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먹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은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게 부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기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니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넣기까지 한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려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리코레 이르비 리콜레라 아란달라라 어비 헐라라 아발랄라라 비레리 일리 호르빌레 카란달라라 이비렐라 카레라 바레 아발라바 아빌리비 코레리 아반다라 발라바라레 이루비 하라발레비레 이르쿠론드루비 가레리 엘라라 바라라. 사랑이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에 매이지도 아니하고 율법과 고통 속에서도 매이지 아니하며 예수님 안에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로 예배드립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의 은혜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수님의 사랑만 더 높이는 은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8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주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어놓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은혜로운 삶들 살기를 바랍니다. 예배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밝은 동행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험악한 세상도 늘 하늘빛같이 빛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손 부여잡으며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부름을 입은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쁜 은혜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더욱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괴로움과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고통이 있다면 주 예수에 함께 하사 이 모든 고통을 깨끗하게 하시고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짐을 주의 은혜로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심령을 둘러 비칠 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은혜의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오직 옛사랑의 음성을 듣고 높은 여호와의 산으로 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고, 이 시간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예수님 속히 불러주시고, 아직도 숨겨져 있는 신부들이 있다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신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8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마음에서 넌 영생수 한없이 오르니 목다심 없이 없으며 널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평안함을 늘 누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 늑대들의 소굴과 같은 곳에 양의 무리들을 그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어떤 늑대의 위협과 어떤 공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을 늘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늘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사랑하는 기쁨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서 늘 잔잔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으시옵소서. 10의 1을 구분합니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주 예수여 받으시고 허명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와 기쁨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의 사랑을 함께 하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9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9편 16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마음과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계속 비가 오고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름같이 굉장히 좀 무더운 날씨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여름을 정말 예수님 사랑하며 손잡고 지혜롭게 한번 날아보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들을 참 많이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인생의 어떤 짐들, 가족의 짐도 있고요, 건강의 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죄에 관한 그런 스트레스와 짐들도 있고, 유혹에 관한 것들도 있고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두 다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세우게 될 것인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나의 삶 자체,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그것으로서 상급도 내릴 것이고 모든 영원한 나의 가치를 새겨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화신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영원한 영생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흔들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스트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스트레스, 자녀에 대한 스트레스. 요즘 보면 특히
자녀들이 초등학교 정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애들은 부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어머니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고요, 잘 듣습니다. 근데요, 중1까지는 그렇게 말을 듣는데 중2부 때부터는요, 자기 자아가 생기잖아요. 사춘기죠. 중2부터 해가지고 고2까지요. 고3 되면 또 좀 철이 좀 나요. 보면요, 한 3년 정도 요래 애들이 상당히 예를 많이 먹입니다. 예를 많이 먹여서 부모님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참 많이 예를 먹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것들이 왜 있냐? 이런 것들은 바로 그 자기라고 하는 그 자아가 발달됨으로 인해서 나라는 것들에 참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과 꿈, 이런 것도, 자기가 꿈꾸는 꿈도요, 올바른 꿈인지도 잘 몰라요. 인생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가장 가까운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전가시키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또 지도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많은 고민에 쌓여 있기도 하죠. 중요한 거는요, 부모님도 익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익어가냐?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서 영원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인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되므로 영원한 영생의 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천국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모두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뭐를 배워야 되는가?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를 가지고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편 16절에 보면요, 이리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했다.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하게 되면 모든 악의 기준을 내 양심에다가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맞고 당신이 틀렸다, 그래서 서로 싸워요. 가치 기준을 자기에다가 두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두고 심판의 기준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에다가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긴 레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 예수님 빨리 오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장수의 복이 있고 하나는 부요의 복이 있습니다. 부요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부요라는 것을 자꾸 이래 터부시하고 안 좋은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도 잘 쓰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또한 장수가 좋은 거, 오래 사는 게 왜 좋으냐? 오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람으로서 변화될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레이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선악의 기준은 양심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판단의 기초에다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요 참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어디 뭐 집집마다 가면 가훈에다가 이걸 많이 써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특히 교회에 가면요 이런 문구가 많이 써져가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뭐냐? 아니 처음부터 수고함과 짐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인생에게 수고로움과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워준 것인가? 그러면 이 수고로움과 무거운 짐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을 인생의 어떤 문제, 뭐 가난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에 구절가 있는 것 같지요. 아들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말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수고와 인생의 진정한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인격과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의 성품을 우리에게 부여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래 되었죠. 나는 마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온유는 아래 사람들을 이렇게 대할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해주는, 막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끝까지 대해주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내보다도 높은 지위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앞에 내 자신이 순복할 줄 아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바로 예수님의 기본적인 마음의 성품의 가장 기초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겸손의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연결된 구절들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하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가치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때 이 짐들이 가벼워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 주위에도 물질적인 괴로움과 인간관계의 괴로움과 고통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자녀들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빨리 예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성품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의 모든 이 괴로움과 고통의 이 마음들을, 수고하고 괴로움의 이 마음을 예수님께 아뢰할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그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요, 예수님께 항상 물어보면요, 즉시 몇 초 안에요,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이게 문제가 문제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긴 인생을,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힘든 것들 참 많았어요. 근데 한 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가 힘들 때마다 하늘을 보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이 확 지나가는데요, 아들아 어떻다고 생각하느냐? 예, 금방 있다가도 금방 사라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희로애락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자그마한 것도 예수님은 작은 것 하나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콜라 한 잔 먹는 게 얼마나 시원합니까? 저는요, 눈물이 날라 그래요. 달콤한 거 하나 그거 먹어도요,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구절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시작한 그 구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섬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뭘 많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어린아이라고 말할까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일까요? 항상 마음이 새롭다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교만해지느냐 하면, 우리나라 교회의 성도들도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을 신앙의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신앙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높은 레벨은 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에게 인쳐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성경을 좀 알면 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나 저거 다 아는데,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와 닿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요, 성경 공부 많이 해도 괴로움, 고통 많이 받아도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왜 괴롭습니까? 한 가지 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로우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알면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게 되는데, 이 마음을 가지려면 첫째, 마음의 자세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데, 어린아이 특징이요, 오늘 알은 것은 내일 또 몰라요. 내일 알았던 것이 오늘은 또 다른 것이에요.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내가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가 모르니까요, 항상 작은 거 하나에 기뻐할 줄 아는 거예요. 애기들도 집에서 키워다 봅시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애들요, 조그마한 거 하나 사주면 그리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중2부터는요, 남들하고 비교하고 자기 나름의 또 계획이 짜여가 있고, 이게 인생이 짙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너 긴 차원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걔들이 지금 뭐를 꿈꾸고 뭐를 소망하고 하는 거를 감아보면 다 헛된 거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니는 거 봐요. 학교 다닐 때 무슨 막 빼빠지게 공부하고 뭐 아웅당하고 했던 그것이 지금하고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부모들 이렇게 오면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법이 뭡니까? 작은 거를 기뻐할 줄 아는 거라. 어릴 때 저는 개구쟁이로 살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 내를 너무너무 잘 키운 것 같아. 여름만 되면 더운데요, 새카맣게 꾸가. 벌써 6월달 요때쯤 되면 애들 다 새카매요. 하도 땡볕에 놀러 댕겨가지고 매일 칼싸움하고 총싸움하고 산에다가 기지 진지 지어놓고 별거 아닌데 뛰댕기고 하루 종일 놀다 보면 저녁에 이제 밥 먹고 덜루가 있으면 온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아버지가 좀 살살 뛰댕기래. 살살 매일 저녁마다 그런 기억나요. 여름 되면 또 산에 배짱이 막 잡아가지고 막 한 바구니 잡아가지고 막 밤 되면 빽빽빽 소리는 한여름에요. 그거 다 잡아가지고 병아리 닭 모이 다 주고 그래 키우고 참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제일 곤충들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게 물방개 아닙니까? 물방개는 잘 안 죽거든요. 보통 배짱이, 메뚜기, 뭐 귀뚜라미 이런 거 잡아놔면요 한 2, 3일 안에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제일 오래 사는 게 물 안에서 제일 오래 살고 빡시게 사는 게 물방개예요. 왕물방개. 이래 커요. 새까만데 푸른 빛이 도는 그 물방개. 그거는 잡기도 힘든 거요. 구랑제 때 가면 물방개 가지고 이래 뽑기 그거 하잖아요. 물방개를 이렇게 중간에 동그란 데 엮고 딱 칸막이 만들어가 상품들 딱 해놔놨잖아요. 그 물방개 하나 딱 떠가지고 물방개 딱 집어요 뭐 헤엄쳐가지고 딱 하면 그 당첨돼가 그거 하는 거. 그러니까 왜 물방개 쓸까요? 물방개 잘 안 죽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진해 소방서에서 방화용수 큰 물웅덩이를 콘크리트 물웅덩이를 깊이가 한 7, 8m는 될 거예요. 물을 꽉 채워놔요. 그러니까 밑이 안 보일 정도로 물이 시퍼럴 정도로 꽉 채워놨는데 거기에 물방개가 와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물방개가 날아오나 봐. 그러니까 물방개가 물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표면에서 30cm, 50cm 밑에 그 밑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물을 꽉 채워놨을 때는 물방개 그거를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한여름이 되면 햇빛이 쫙쫙 내리쬐면 그 물이 하루에도 몇 센치씩 쭉쭉쭉쭉 내려가요. 정발을 해가지고. 그러면 옆에 이끼가 새파란 이끼가 팍 끼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근데 물방개 그거 잡는다고. 근데 한여름에 물방개 잡는다고 여름이니까 이제 이거 합니다. 여름에는 항상 이거 합니다. 물방개 잡는다고 손을 였는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여타가 붕덩 빠져본 거예요. 근데 그 턱하고 거기하고 높아나니까 물속에서 막 당황이 되니까 수영도 그러니까 물을 막 몇 번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못난이가 평상시 하던 말이 있어요. 호철아, 사람이 물에 빠져갖고 물을 3번 물속에서 물을 3번 먹으면 죽는다. 이게 물을 3번 먹으면 안 돼요. 물 2번 먹을 때까지. 물 3번 먹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그런데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당황이 되니까 올라가야 되니까 힘은 빠지고 옆에 벽을 잡으니까 벽이 안 잡히는 거예요. 물 깊잖아요. 당황이 되니까 물이 꼬르륵 들어가요. 막 물 꼭 들어가면요 코 안에 물 들어가면 찡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인가 하여튼 3번인가 물에 허우적거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 풍덩 들어와 가지고 뇌를 탁 안아가지고 올리다 탁 올려주는 거예요. 그 외출 예방 나왔던 해군 아저씨가 하얀 세라복, 옛날에는 외출 놓을 때 외박 놓을 때 이 해군들 병들 수병들 하얀 옷 여름에 정장 입고 이 모자 빵모자 그거 하얀 거 쓰고
옷 쫙 데려갖고 그래 구두 반짝반짝 해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내가 허우적거리니까 들어와가지고 내를 건져준 거예요. 딱 그래가 건져주니까 고마워가지고 요래 탁 미안가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는 아줌마가 야야 니 오늘 천우이다. 어? 천우로 네가 살았다. 진짜 그 해군 아이씨가 안 건져줬으면 나 죽었어요. 물속에. 애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요 마음을 늘 새로운 거예요. 내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치와 판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은 바로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다 안다고 어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결코 나에게 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거든요. 많은 사람은 나는 안 교만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무슨 소유를 내려놓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안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이게 네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이거예요. 2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가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실제적인 예시의 상태가 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배워지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일 때 배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그 잣대로서 말하죠. 예수님께 와서 보시오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도 안 지킬 뿐만 아니라 왜 나무 그 이삭을 밀 이삭을 훑어가지고 도둑질이가 먹습니까?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골치 아픈 일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은 계명을 폐하는 분입니까? 오늘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꼭 법으로 어떤 원칙으로 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했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가요? 3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예수님은 뭔가를 정지하고 끊고 막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다윗이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그 전에 그 올리는 그 떡이 있어요. 그 제사장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떡이에요. 그걸 이제 물린 떡을 제사장들이 먹고 하는데 그걸 다윗이 배고플 때 먹지 않냐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1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내가 내 종,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라.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을 온 세계에 널리 펼칠 것인데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큰 소리 안 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여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심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심판할 때 무슨 율법과 딱 잘라지는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심판으로 끝까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해서 죄인이 돌이켜 올 때까지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더 적용해서 한번 펼쳐보십시다.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 중에 또 골치 아픈 자녀, 부모님들도 골치 아픈 사람이 있고요. 가족 중에 남편도 골치 아픈 사람이 있고 부인도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견뎌낼 만한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데 큰 것부터 안 줍니다. 어린아이 같이요. 작은 것 하나로 기뻐하면요. 그래서 콜라 한 잔을 마셔도요. 큰 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기쁨으로 이기는 거예요. 콜라 한 잔 먹고도 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대할 수 있고 기쁨으로 대할 수 있고 그러냐? 그래서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기쁨에 즐거워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죠.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은요, 무슨 마음이냐? 우리는 예수님만큼 안 높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적용시키기는 안 맞죠. 그런데 이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랑함으로 우리 인생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니 예수님이요. 웬만하시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하잘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사랑하사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곧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추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낮추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면 종교적으로 낮추어서 내가 막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종교예요. 종교는 뭐를 가지고 나를 낮추어서 상대를 높이고 억지로 하고 그런 거죠.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짐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짐이 가볍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많이 콜라 한 잔에 물 한 잔에 자그마한 고기 한 점에 밥 한 숟가락에도 감사하고 이 기쁨이 나에게 넘쳐나게 될 때 다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큰 짐도 오늘 내가 감당하는 것은 자그마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제 많이 더울 겁니다. 여러분, 일들이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작은 일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될 때 나에게 이 큰 짐도 맡길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5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는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능력과 파워로 와가지고 사람을 그 큰 두려운 현상 앞에 무릎 꿇리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한번 봤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주여 저 저단에 불을 내리사 저 제단불을 불로 태우소서, 그래가지고 막 불을 태우는 그런 엄청난 그거를 자기는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하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 앞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잔한 사랑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4절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막 강력하게 막 주장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파워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 갖고요, 나쁜 놈들 머리 딱딱 다 때리고 나쁜 사람 다 처단하고 권선징악을 다 해버리면 인생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으로 베푸니까 이게 예수님의 심판인 거예요. 악한 자라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으로 베풀어서 그가 스스로 돌이키를 원하고, 선한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욱 녹아가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걸 오해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힘있게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3절을 보시면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4절에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봅시다. 하나님도 봅시다. 하나님은 일할 때 이 땅에 주의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나쁜 사람들 막 주여 저들을 멸하소서 하면 막 불이 내리고 막 이러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멋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야 너만 특별히 해서
내는 특별해 가지고 그 엘리야는 사실은요 버릇 잘못 들인 거예요. 어째 보면. 근데 엘리야 한 사람은 이렇죠.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다 7,000명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 자기의 입장으로 볼 때 전부 배신자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요, 예수님은 누구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막 기치를 들고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뭐 내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하여 목숨을 걸고 하면 예수님이 기뻐할 줄 알아요. 예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를 귀히 여깁니다.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마음껏 쓰면 안 됩니다. 막 마음대로 쓰고 위험한 데 가서 막 부르짖고 막 그런다고 예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한없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한없는 엄격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뭐를 붙잡을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떤 면을 붙잡는지에 따른데 내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요 막 무섭게 막 이래 하면요 나도 막 무서워져요. 엘리야 같이 주여 저를 펴라소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그랬잖아요. 뭘 하는데 주여 저들이 예수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저를 벌하소서. 예수님이 아스라 절대 그런 일을 하지 말으라고 예수님이 오히려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왜 한없이 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는 십자가의 방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하셨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요 이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더 강한 자로 설 것이냐.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엘리야같이 부르짖고 막 선악을 위해서 막 부르짖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만 예수님이 더욱더욱 기뻐하는 자는 이 땅에 너의 목숨도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사람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이 그런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끈기 있는 그 심령을, 그러한 자들을 더욱 기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넘어지는 자들이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제일 많이 넘어지면 하나님 앞에 막 해가 가잖아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 얘기예요. 이게 열왕기상 19장. 그래 주여 내가 여호와를 향해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다른 자들은 다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다 도망가고 막 예스맨이 내가 다 있는데 내만 열심히 특심해 갔습니다. 주여 왜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언제 도와줄 때는 언제고 지금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엘리야가 지금 시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요 목사님들 중에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주여 내가 열심히 나도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하나님 향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줄 줄, 내 편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붙잡을 것인가?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붙잡아서 살 것인가? 그래서 넘어지는 자들은 이 준엄함을 붙잡은 자들이에요. 무섭게 하고 막 이게 무섭게 하면 막 하나님 내 편 들어줄 줄 생각해.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넘어지는 거예요.
자, 22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 봅시다. 우리는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아 구원받은,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법대로 우리를 잘랐다면 진작 우리는 희망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긴 인생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셔야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인자가 인쳐집니다. 여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해답이 금방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내놓고 보면요, 그때 그랬구나. 요즘 지난주에는요, 참 좋은 소식들 많이 들었어요. 몇몇 분들이 암들도 다 치유받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암 치유받은 것도 기쁘지만 제가 바라보는 것은 그 안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고 겸손하며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사람이 기고만장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질병까지도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다듬는 그런 수단으로 내 자신을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9절 봅시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땅에 살면서요, 제일 괴로운 것이, 현대인의 삶에 있어서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중에서도 부당하게 내가 대우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예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예수님 위로해 줘요. 그 찬스예요, 이게.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예수님 위로해 주십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이래 돼 있죠. 21절에도 봅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본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채찍맞고 괴로움당했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함으로 우리를 참고 온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나의 심령이 아름답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없이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많으십니까? 맞대어 욕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맞대어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부탁하십시오.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응답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하면요, 내한테 위로 주세요. 그럼 응답 받은 거예요.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괴로움과 고통,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대화를 해서요, 예수님은 나에게 뭐 콜라 한 잔을 주든지 뭐를 하든지 위로를 막 해줘요. 그러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면요, 내가 애미하게 고난당한 그 모든 게 탁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에게 인쳐지냐면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탁 인쳐져요. 그게 한 번만 되냐? 아니에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쳐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더운 여름이라 오늘은 짧게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 여러분 인쳐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잔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특히 남자들 중에는요, 자기 자존심이 짓밟혔을 때 자기를 못 견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가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점수 딸 때입니다. 내 자존심 꺾일 그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굉장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나를 낮추십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 모든 거 버리기 힘들거든요. 그거를요,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겸손하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수치를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면 내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확 솟아납니다. 그런데 위로가요, 큰 게 아니라 자그마한 위로들로 나에게 채워줘서 나를 그러한 형상으로 인치시는 온유와 겸손의 인상으로 인치셔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닮은 누구요? 내가 내게 영원한 나 예수의 사랑의 보좌를 허락하리라. 예수님이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은 예수님 심령 담기를 원합니다. 온유와 겸손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사랑함으로 위로받으며 내가 마음이 높다면 나를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낮추어 주시고 그리 위하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길에서 나를 연단하사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끌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형상 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콘드르비 카리아 암발란다바 카라비라 인디리시키리 코브라비라 란다반다라비 코리아 람바라비 코레라 에발라라비리 케루비 케론드르빌레 아반
아반달라 카레리 일로 커비리라 아바렌데 쿠룸부라 칼레리 이빈드르 쿠르비 라반달라 카라비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기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수치를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강한 사랑의 성품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랑 예수여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란다바 커러비리 콜론더러비 엘라라 알라라비 커런드러비 일러 컨드루비라 아반달라라 하반달라 카란다라비 리반달라 카란두브로 랄라바 레